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 한국 한웅 배달국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천부경 3일신고 참전개경을 지금 계속 성경과 대조해 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참전개경에서 네 번째 세계훈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세계훈이 이관삼열성신, 수무진, 대소명암, 고락, 부동, 일신조군세계, 신, 칠일세계사자, 할칠백세계, 이지자대, 이루한세계, 중화진탕, 해환육천, 내성현상, 신각이 포저, 후일생열, 행저화, 유재물, 번식. 자, 이걸 풀어보면요. 무수히 널려 있는 저 별을 보라. 그 수가 다함이 없으니 크고 작음, 밝음과 어두움, 괴로움과 즐거움이 같지 않다. 일신, 한 분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 태양 세계를 맡은 사자에게 명령을 내려 700세계를 거느리게 하셨으니 너희 땅 그 자체는 큰 것처럼 보이나 하나의 둥근 환양만 한 세계이다. 가운데 불덩어리가 터지고 퍼져서 바다로 변하고 육지가 되어 마침내 드러난 형상을 이루었다. 우주의 조화신이 기운을 풀어 밑동까지 싸고 태양의 빛과 열을 쬐니 땅 위를 다니고 하늘을 날고 탈바꿈하고 물속에서 살고 땅에 뿌리 내리고 온갖 생물이 번식하였다 라고 풀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천체와 태양계 그리고 지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큰 우주를 다룬 후에 지구의 중심 핵이 불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화산 폭발, 융기 등으로 현재 육지 모습이 된 것이라든지 하늘을 나는 새와 각종 들짐승 그리고 물속에서 사는 어류와 땅속에 사는 생물 등 지구에 사는 생물들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의 수요에 대해서요, 다함이 없다고 한 것은요, 별의 수요에 대해서 생각하기 나름이다라고 한 워싱턴 주립대 천문학 교수 루츠 박사의 말과 같습니다. 아울러서 너희 땅 그 자체는 큰 것처럼 보이나 하나의 둥근 환양만 한 세계이다 라고 한 것은요, 마치 우주에서 지구를 쳐다보고 말하는 듯 하는데요. 자, 지구 위에 사는 우리가 우주 속에 있는 지구를 보게 된 것은요,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가요,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60억 킬로미터 거리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에서입니다. 그때 찍힌 지구의 모습은요, 창백한 푸른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 신고는 또 성경은 먼 옛날의 지구를 가리켜서 하늘의 환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 즉 가운데 불덩어리가 터지고 퍼져서 바다로 변하고 육지가 되어서 마침내 드러난 형상을 이루었다라는 이 내용은요, 지구과학 다큐멘터리의 장면들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 가운데 큰 불덩어리가 있고 땅속에 끌어올라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그 위에 얹혀 있는 지각들이 이동해서 바다와 육지가 바뀌고 이동하여서 지금 지구의 모습이 되었는데요. 이를 수천 년 전에 이미 기록을 한 것인데요. 자, 이것이 우연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맞아 떨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지혜를, 깨우침을 주셨고요. 이로써 이 같은 사실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우리는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요, 우리 민족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흔적을 가진 바로 구약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의 장자 셈족의 후손으로서의 정체성, 셈족의 후손으로서의 축복된 소명, 주님 재림 시대의 선교 사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증거하는데요. 성경과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도 하늘의 별은 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인데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성경에는 온 세계, 이 우주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는 물방울이나 티끌, 먼지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5절인데요. 보라, 그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눈에는 열방이 이 온 지구가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그러니까 온 우주에서 이 지구를 봤을 때 그렇다 그 말이죠.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리고 또 성경에는요, 땅속에 불이 솟구치고 있음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 28장 5절에요. 땅으로 말하면 그곳에서 빵이 나오나 그 밑에는 불처럼 솟구침이 있으며. 자, 킹 제임스 버전으로 그렇게 읽었는데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온 천지가 말씀의 기운으로 지음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3편 6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이 만상이란 말은 우주의 수많은 별들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만상을 그의 창조주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자, 천지 만물, 그리고 성경에서는 만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6절인데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가 보아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3일 신고 세계훈에 기록된 내용은요, 크게 4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별의 수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가 우주에서 볼 때는 극히 적다는 것, 지구 밑바닥에 뜨거운 불이 있다는 것, 우주의 조화신이 기운을 불어넣음으로 삼라만상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다 이를 확인시켜 주고요, 동일한 사실을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든 내용들은요, 과학적으로 최근에 들어서야 밝혀진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3일 신고와 성경은 공이 이 모든 내용을 공통적으로 수천 년 전에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일반 은총 역사에서 특별히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을 구별하시고 마지막 때에 구속사 완결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모든 것이 주 예수님 재림, 종말, 요한계시록의 전파 사명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에서 세 번째,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주인이 세 번째 종의 말 가운데서요, 단 하나의 진실도 주인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인은 설사 종의 불평에 진실이 담겨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그의 행위를 해명해 줄 수는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종은
세 번째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일부러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모두 허비했습니다. 정말로 주인의 성품이 그의 말과 같았다면요, 종은 두려워서라도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은 남을 중상하는 자신의 악한 말에 스스로 걸려든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지도 존경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무심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이익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자신의 행위로 증명하였습니다. 이 악한 종을 다른 두 종과 비교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본문 25장에서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두 종입니다. 이 두 종은 주인이 없는 동안에 그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1달란트만 받았던 세 번째 종은 주인의 부재를 이용해서요, 주인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충족하려고 했습니다. 두 종은 주인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그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결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부끄러워 죄책감에 사로잡힌 세 번째, 1달란트만 받았던 종은 오히려 거짓된 말로 주인을 공격하였습니다. 종들은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것만이 세 번째 종의 죄는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여 투자했지만 다른 두 종처럼 이익을 남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양의 달란트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의 행위가 악한 이유는요, 자신의 직무를 경시했다는 데 있습니다. 소홀히 했고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회를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는 주인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노력이라도 해보고 돈을 잃었다면 무심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그 죄가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은요, 단순히 충성스럽지 못했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아예 충성이 없었습니다. 주인을 향한 사랑도 존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의 행위는 그가 주인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음을 증명하는데요, 주인을 비난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주인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분명 이 불충한 1달란트만 받았던 이 종은, 땅속에 묻어뒀던 이 종은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니.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죄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니.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합리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내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모든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밖으로는 전도 중심으로요,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면서 오늘 하루도 신실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